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목동교회 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데요. 젊어서 너무 좋다. 네, 네. 이게 젊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한 40대, 50대 돼서 제가 이제 30대거든요. 네, 34살인데요. 너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의미의 웃음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안교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천명선교사 갔을 때 한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이제 부원장님의 사모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데 써 있었던 이 표현이 저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갖다 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느낄 그때가 시작의 때이니 포기하지 말고 몸 잘 챙기며 마음도 잘 다스려라. 이거를 제가 파송하기 전에 저를 되게 아껴주셨는데 저한테 이제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사역의 길을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좀 이따 선교사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 시간 가운데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역의 길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한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그 가운데서 배운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경교회로 이제 학생교회로 제가 이제 파송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교회를 갔더니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 한 3분의 2 정도의 공간, 이 정도 공간으로 저희가 이제 학생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갔더니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이제 전도사님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더니 이제 학생들이 어떨까요? 네, 낯을 엄청 가리죠.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조금 어려웠어요. 이제 전도사님하고 함께 있었던 그 핵심 리더들도 정말 너무 밀접하고 항상 집에도 다 데려다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집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신감을 점점 좀 잃어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명선교사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선교사 마인드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말씀 사역도 하고 가서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쳤으니까 여기서도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열심히 토요일 날 오후에도 가르치기 시작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처참했습니다. 20명이었었던 학생이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15명이 됐고요. 한 달이 지났더니 10명이 됐고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는데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말씀을 가리키는 거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하루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저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하면 된다는데 문제는 태경교회에서는 아사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사모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모에서는 저녁 식사를 항상 해줍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몇 명인지를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이제 갔는데 학생이 6명인 거예요. 이제 아사모 집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전사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주는 것 같죠?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지사님이 하셨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혼자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노력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밤 막 새벽 4시, 3시까지 4시까지 말씀 준비하고 오후 활동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20명이 점점 줄어가지고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소그룹 리더들을 세워놓고 금요일 날에 제가 말씀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소그룹 그 사역하는 것을 하게 했었습니다. 소그룹지를 들고 자기네가 성경을 가르치게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날도 7명인가 그랬는데요. 얘들아, 이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지금 점점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한 고3이었었던 진섭이라는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전사님, 이게 맞습니다. 전사님, 이게 맞아요. 학생반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그 학생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전사님, 이게 맞습니다. 학생반은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학생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이대로 계속 밀고 가시죠. 저희가 그때 1시간씩 했거든요. 이대로 계속 하시죠. 그 대신 끝나고 나서 진짜 재밌게 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요. 그렇게 처음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하나씩 보내고 있었던 가운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명이었던 학생들이 10명이 됐고요. 10명이 15명이 되고 15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40명이 되고 40명이 60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매주 항상 참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소그룹 하고 동그랗게 앉아서 저희가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진행했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아이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 읽자고 하면 벌써부터 막 진저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들도 피로를 느끼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로를 느낄 때 그리고 그들이 공감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을 보고서 저하고 진짜 가깝습니다. 근데 그 학생한테 야, 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가깝잖아요. 그러면 아, 나 진짜 잘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라고 말해도 아, 나 진짜 잘생겼다. 아, 전사님이 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근데 관계가 없잖아요. 너 진짜 잘생겼다라고 말을 하면 뭐야 이렇게 이해합니다.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고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것은 관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 표현들은 결국은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워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학생 사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짧게는 6개월, 그리고 보통은 한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관계를 쌓는 데만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전도사가 와서 그리고 학생 사역을 시작할 때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숫자가 줄거나 아니면 전도사가 한번 바뀔 때마다 어려움들이 분명히 닥쳐오거든요. 근데 그때 줏대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숫자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 기도해 주시는 그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정말 그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앤드루스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앤드루스 한인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입니다. 지금 앤드루스 한인교회예요. 앞에 영어가 붙어 있고요. 뒤에는 한인교회예요.
그래서 영어권하고 한국어권이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특히 지금 앤드루스 한인교회 주변에는 교회가 한 15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오지요. 처음에 이제 전도사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요. 제가 이제 8월 달에 가서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그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12월 달에 이 학생반에서 한 큰 사건이 터졌어요. 한국어권 학생들하고 외국어권 학생들하고 싸움이 난 겁니다. 그 12월 첫째 주에 싸움이 나서 그때 아이들이 진짜 욕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었고 전도사님도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 감정의 골이 너무 커져서 가족 간의 문제까지도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주까지 했는데 그때도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는 그냥 이 방학이니까 잠시 쉼을 가지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시 멈춰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딱 갔더니 8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즐겁게 말씀 묵상도 하고 이러고 이제 오후 활동을 진행하는데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싸우는 겁니다. 막 욕을 해요.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말로 욕을 하고요. 영어 애들은 영어로 막 욕을 합니다. 막 뭐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싸우는데 첫째 주가 싸움이 일어났고요. 둘째 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주 주먹 다짐이 있었고요. 넷째 주 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도대체 뭘 손을 대야 됩니까? 정말 이거는 싸움을 말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께 제안을 드렸죠. 목사님, 리트릿을 좀 가겠습니다. 지금 한국어로 치면 수련회를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영성 수련회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제 영성 수련회를 출발하게 됐고요. 거기 가서도 또 싸웠습니다. 5월 활동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뭐 말을 이렇게 했다느니 뭐 이렇게 했다느니 이러면서 싸움이 그때 2번이 났어요.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여서 문제 의식을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녁에 대해서 이제 헌신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거기서 함께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고 제가 미안한 점 그리고 고마운 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마운 점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하였고 한 명 한 명 울면서 자기의 미안한 점 그리고 고마운 점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때 제가 사진을 열심히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 가슴팍까지 앉아있을 때 가슴팍까지 휴지가 쌓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날 이후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학생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는데 제가 2년을 했거든요. 2년 동안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요.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 맡기고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이것을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책을 읽을 때 한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가 썼었던 목회자들을 위한 권면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에게 주는 사랑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예언의 신 코멘트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청소년들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사역자가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사역하면서 이 젊은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 제가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그 기도 하나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이들이 정말 목사님과 그러니까 전사와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되었고요. 저희 앤드류 싹생반 사진입니다. 제가 마지막 리트릿 갔을 때 사진들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새벽을 완전히 다 센 표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주 피폐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 8명으로 시작하였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이야기했거든요. 교회의 목적은 선교다.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 선교하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선교 목적으로 누군가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선교할 수 있는 친구에게 초청하는 그런 순서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얘들아, 여기 혹시 초청할 만한 구도자들이 있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전사님, 여기 한인교회라서 아이들이 올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인교회 올 만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한 명이 나오고 갑자기 2명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교회를 아예 안 나오던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포인트를 하나를 얻게 됐는데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니까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전도회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전도회 한 적이 없었고요. 그저 우리의 재미있는 활동들, 행복한 활동들,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갈 때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가 가진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적 방향에서 학생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곳이 어느 곳보다도 행복한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동교회에 와서 참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의 지금 사역 방향들 그리고 이 전도회를 위하여서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요. 정말 이 젊은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 정답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모습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꿈이 있음을 목사님 표현 가운데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말 이런 표현들은 많이 들었는데 전도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 정말 이 젊은 세대에게 맞춰져 있는 이런 시간들은 처음 봤습니다. 어제 예배 오신 분들은 보셨죠? 그런 곳에서 예배 처음 해봤습니다. 나무 숲 가운데서 캠핑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자리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가 아닙니다. 이 학생들에게 마음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곳, 학생들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려고 정말로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헌금하는 부분들도 수고하지 않고 뒤에다 두고서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들 하나하나를 볼 때 이 모든 노력들이 아이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임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노력들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부디 지금 이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아이들을 향하여서 더 큰 사랑 계속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어제 사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지고 이 경험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내가 가면 행복한 곳, 내가 가면 편안한 곳,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아이들, 교회에 참석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나오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사랑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정말 이 가운데 정말 많은 학생들, 그런 많은 청년들 행복한 시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안교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